요나의 순종과 선포. 합시다. 요나의 순종과 선포.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요나가 3장 3절에 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메신저는 내 뜻을 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창세기 보면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와 채소와 과실과 해와 달과 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와 바다 오적과 들짐승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도 순종하고 달도 순종하고 바다의 모래도 순종하고 물고기도 순종하고 다 순종을 해요. 무화과 나무도 죽으라면 죽어요. 말씀대로. 요나가 드디어 1장에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던 그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 말씀대로 일어났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어요. 그때는 니느웨를 피하여 다시스로 갔던 그가 이제 니느웨를 향하여 극히 큰 성읍의 3일길이라 되는 것을 다시 즉각적인 순종. 말씀대로 바로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겠어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겠어요. 1장에는 도망가는 요나, 2장에는 요나의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함께 사는 요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타율입니다. 어떤 힘에, 어떤 에너지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사람만큼 하나님의 당신과 이미지 오버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자율 신경을 줬어요. 자율 의지를 줬어요.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원하네요.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순종합니까? 요나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다가 3장 4절을 볼까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곧 하룻길을 행하며. 여러분, 분명히 아까 얘기는 3일길이었습니다. 분명히 3일길이면 3일 가야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원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일산까지만 전하고 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이라고 했어요. 3일을 가야 돼요. 근데 하루길이에요. 그럼 얼마나 빨리 전했어요?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얼마나 의식적이에요? 얼마나 대충이요? 얼마나 인본주의요? 얼마나 내 생각이요? 얼마나 육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40일은 새로운 시대 아닙니까?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내리고 새로운 세상이 맞이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엘리야가 40일 지나 회복에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셨잖아요. 40일은 회복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요나가 순종했을지라도 말씀대로 했던 그 요나서 3장 3절과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이라 3일길이에요. 여기는 3일길. 분명히 3절에 3일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받아들이기는 뭐요?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하루길로 변화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면 안 됩니다. 100%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순종하려는 의도만 펼치고 제스처만 취해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3일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길을 가는 요나.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철학대로, 내 경험대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스처만 취해도, 순종하려고 의지만 가져도, 체면치레만 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적의 열매를 주시던 하나님. 요나의 불순종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려 했던 그 말씀을 보고 요나를 통하여 그 순종하는 모습 하나 보고 3일길을 가야 함에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3일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 방식으로 하루길만을 애쳐버렸어요. 그러대로 그 순종하는 그 요나의 중심 보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마스크 속으로라도 예배 오시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는 이 마음만이라도 갖고, 아니 하루에 새벽에 5시에 말씀을 문자가 받고 오후 1시에 말씀을 받고 저녁 9시에 말씀을 받고 1분이라도 엎드리려고 하니 바빠서 못하면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순종하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보고 다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은 걸 아십니까?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요. 각을 떠서 죽이래요. 정말로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순종했을 때 다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지 않고 복주겠다고 바꿔집니다. 창세기 22장 15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주 두 번째 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소서.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백세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원망할 수 있는데 그 순종했을 때 다시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합시다. 큰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순종만 하면 큰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 씨를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큰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답이 천하 만민이 너만을 복 준 것이 아니라 너를 말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니 인디가 내 말을 순종했다. 준행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순종하려고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큰 복을 주고 세계 으뜸이 되게 하고, 신명기 28장 1절에는 이 나라에서 최고가 아니요 호수교에서 최고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최고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멘이며 아멘.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주권자 그 부인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시고 음부에 내리고 천국에 올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의 눈에만 들면,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두 번째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첫째 아담을 제끼시고 두 번째 아담이라고 나와요.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어요. 장자인 이스마엘보다도 누구요?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세요. 이삭의 자녀 중에 에서가 장남이에요. 에서 제끼고 두 번째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끊임없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일하시는 걸 봅니다. 요나도 첫 번째 실패했지만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 저와 여러분도 다시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코로나를 지켜주시고 아멘 하는지 그렇게 될지어다. 3일길을 가라고 했는데 하루길밖에 안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 지켜줬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나는 니누에는 너무 싫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깐죽거리고 때리니까. 오늘 아침에 내 마음이, 새벽에 아침에 가서 잠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뉴스가 나와서 보니까 일본이 확진자가 우리나라를 더 많아졌대요. 근데 굉장히 내가 시원해요. 책증이 막힌 게 뚝 내려간 것 같아요. 왜 일본이 잘못되면 그렇게 내 마음이 좋은지 회개를 했어요. 희한해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고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았어요. 확진자가 많아서. 근데 코로나가요, 일본이 확진자가 우리나라를 넘어갔대요. 근데 괜히 구수해요.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회개했어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냐. 목사님은 나의 마음도 그래요. 요나가 똑같아요. 니누레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맨날 지역패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어요? 그것도 축복도 아닙니다. 저주 말이에요. 40일 되면 멸망하리라. 그런데 그걸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축복해 주시고 결과를 좋게 하신 주님.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까? 생명을 만나기 싫은 구역 식구는 누굽니까? 기도가 싫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 사람 누굽니까? 그 싫은 것을 주님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은 세상 사람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순종의 선포가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탁구장도 개방하여 불신자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